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진리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그 안에 참 기쁨, 참 평안, 참 영생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 시간 아들의 음성, 죽은 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실로 나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들리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나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찾아오신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나에게도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이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나를 살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모습밖에 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죽은 자에게, 사실 죽은 나무에게 싹을 틔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산 증거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진다면 나도 죽은 자에서 살아난 이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으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즐기라고 보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진 바 되어지는 정말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또한 능력이 되어지고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에서 속해 있는 나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졌고 그 생명의 씨앗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이삭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존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했던 그 모습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한 그것이 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바라보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여기신 것이라면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바친 그 모든 모습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알아질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곧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율법이 나를 살리게 하고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것, 그 영생할 것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의로 여긴 바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실로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이건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은 다 헛것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 또 십계명, 이 구약의 말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든 법조문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복음 아래 있으니까 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에 속한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바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러한 것들을 듣고서 이것이 복음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라고 내가 행해야지,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 그 모든 모습이 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약속의 기둥에서 이루신 그 일들은 헛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헛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헛것이라는 얘기, 의미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열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엄청난 일을 헛것으로 만드는 그 나의 악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참 우리는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참 대단한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으셔야 한다는,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 지키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또한 내가 율법, 또한 모세의
그 율법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면 그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것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잘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 이게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자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자인 것을 알아야 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그거 참 좋습니다. 참 보기 좋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린 말씀 갖고 삽시다.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갑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러한 운동,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까?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고 참 보기 좋다고 나도 저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또 뭐 저러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잖아요. 참 의로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 정말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진노하심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베푼다 하며 행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내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노받아야 될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끝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다.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을 내가 알게 되어지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나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진노를 받는 그 모습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로 그 율법의 진노로 내가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끝에 항상 예수님,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시지만 그 죽음이 예수와 내가 연합된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늘 이러한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항상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려내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렇게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이러한 죽음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율법의 진노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율법의 진노를 내가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진노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인 것이 내게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도에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 이 모세의 지팡이, 그 죽은 나무잖아요.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여주신 산 증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이것이 나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율법은 나를 죽이시려고 죽인다. 나를 죽이는 거다. 이건 나의 죽음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죽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실로 하나님께서 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열심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을 따라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 그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이구나. 내가 죽을 그 일들을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율법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자신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모든 일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릴 수 없는 말씀들, 나를 살릴 수 없는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배설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이 나를 살릴 수 없는 말씀으로, 내가 실천 강령의 모습으로, 내가 가능성 있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그 마귀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진실로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노력의 대가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그 혈통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 보고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준 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멸망받을 자, 영원히 죽을 자인 것을 안 나에게 이제 상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그것을 의로 여긴 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후로 이제는 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들, 우리에게도 그것이 내가 의롭게 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그것을 이제 너희들에게도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이후부터 계속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진실로 큰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모습, 이 조상으로 세운 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후대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이 이렇게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난 바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게 될 거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 나타나게 될 거다.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죽어야 살리지요. 죽은 자만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살아있는데, 이게 다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여긴다면 이 말씀과 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죽은 자만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어떠한 자가 죽은 자인지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럼 나에게도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나의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나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곧 어떻다는 거예요? 난 죽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죠. 아브라함 사라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사라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것 같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생명에 이음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생산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후손,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끊겼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 생명의 씨앗, 그것이 그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없잖아요. 우리 시한부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한부 생명을 갖고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베푸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다는 것,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상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이것도 죽은 것이에요. 더 이상 생명을 이어낼 수 없는 씨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없고 태동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바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들의 믿음에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뭐. 예수 십자가 내가 믿으면 되는데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존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나의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고,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못 믿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이 이삭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일이군요 라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 없는 자가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존재해야만이, 그 존재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모든 모습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행하셨다, 이루셨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존재함으로, 내게 임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우리의 확신이 무슨 이스마엘이니까요. 이건 우리의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진 걸 본 것이에요.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나는 그냥 절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산 증거로 나타난 그것이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내가 보는 의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아멘, 순종이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구약 백성들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시청각 교재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똑같이 너희에게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땐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느 땐 저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누가? 바울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이미 그 약속을 받고 또 그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게 됐을 때, 알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에게 받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대로 바울에게도 역사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너에게 믿음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이 믿음이 되었느냐?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러한 것 말고 정말로 이것이 너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너에게 아멘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살아난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통해 그 예수가 진노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 예수가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진노로 예수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신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와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알게 되어지는 자, 그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림받은 것처럼 너희도 살림받게 되어진다. 이게 약속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아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보는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는 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는 어떠한 자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음성, 그게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죽은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나인 것을 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무엇이 범죄입니까? 또 세상 죄진 거 그걸 범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만 회개한다고 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살아나요. 죽을 수가 없는데. 세상 범죄를 통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범법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그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그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서, 내가 그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말씀 뒤에는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내가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은혜 그만두고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그것이 범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렇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행동, 그것의 대가가 죽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 대신 바로 예수를 내준 바, 예수를 대신 죽게 대성물 되게 해주셨다. 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시려고. 이게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것을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고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자, 그 마음에 심겨진 바 되어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도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뭐 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이 복음을 듣고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것에서 생명을 새롭게 싹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모습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크신 은혜 속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죽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여,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케 살리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기를 구원해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